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워가는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속한 가정에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문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안식월에 한 보름 동안 있었던 춘천의 그 집에 보면서 명문 가문이 이런 집이 명문 가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 명문 가문은 이런 집이구나. 첫째, 명문 가문은 신앙이 좋더라고요. 신앙이 이렇게 순수하고 참 신앙이 좋고, 또 명문 가문은 자녀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다 자녀들이 신앙이 좋고 잘 되고, 또 명문 가문은 건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명문 가문은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명문 가문은 하나님께 다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이게 명문 가문이구나. 근데 신앙이 이렇게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130년 된 기독교인데 6대째 기독교가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6대를 이어왔을까? 그래서 토마스가 대동강변에서 복음 전한 목자알림 받을 때 그때 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위에서 전달받은 거니까 굉장히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즉 우리 교우들은 저를 비롯해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명문 가문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세워 나가고 있는 중이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물림으로 잘 믿고 복을 받고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너무너무 집안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집안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집이 몇 집 없어요. 집안 보면 가정들이 다 한결같이 어려웠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고 대물림이 잘 되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명문 가문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의 입구를 딱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속에는 언제나 바로 좋은 부모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고 좋은 자녀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 좋지 않은 자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좋은 자녀 위에 좋은 부모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개천에 용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반드시 좋은 자녀를 낳게 돼 있고, 좋은 자녀는 바로 좋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구나 다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자녀지만 부모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모는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는지, 자녀는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가문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가문인지 우리 가문은 세워져 가고 있는 가문인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명문 가문을 향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 세상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줄을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는 것이고,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정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성도들을 많이 양육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픔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에게 상처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너무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자식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사랑도 받았지만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고 있고 환희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고 답답함과 자랑스러움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죠. 그래서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녀는 부모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게 잘된 가문이 명문 가문이죠. 쓰러져가는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명문 가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 막가파라면 그건 더더욱이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처럼 귀를 기울이면서 더 나은 가문을 만들어 보겠다고 귀를 기울이고 적용해보고 용기를 내보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이 대물림에 가면서 명문 가문이 되어진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 가문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인물을 얘기할 때 누구 자손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톡 튀어나온 사람이 없어요. 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뭐지 쭉 대물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물을 뽑아내고 복을 줄 때 이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 주는 것이지 뿡 뽑아다가 퍽 주고 갖다가 팍 버려버리기 없어요. 그 부모의 자녀, 자녀의 손주, 손주의 현손이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개척되어 올라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개척 정신으로 들으셔서 꿈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인데 제 친구 목사 가운데 목사님만 4대가 있어요. 목사님만 4대. 그것도 한 교회에서.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보면요, 내가는 목회하고 그 사람 목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은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는 식이고 나는 아주 특공대는 바닥을 팍팍 기는 스타일이고 명문 가문이 받는 복이 너무 다릅니다. 작년에 내가 갔던 그 집은 우리는 서울대 한번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집은 다 서울대. 그냥 서울대가 그냥 그 집은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집안이더구만. 딸 하나가 연대를 갔더만. 그것도 실력 없어 가는 게 아니고 너무 선비 같다고 일부러 연대를 갔대요. 그래서 명문 가문은 서울대는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뭐 해외 유명한 하버드니 뭐 다 그쪽에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명문 가문이구나. 다 요긴하게 쓰임받고 다 싱싱하게 예수 믿고 아멘이시죠. 건강하고 또 남에게 느끼지 않게 적당히 잘 살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명문 가문을 향한 두 기둥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문 가문에게 세워야 할 기둥 가운데 첫 번째는 1, 2, 3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자녀들인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세워야 할 기둥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기둥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면서 있다가 약속을 다루는 축복이라는 약속을 다루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5부터 10까지 계명은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계명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보고 자식에게 이렇게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계명은 없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잘하면 복 줄게.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어떤 조건을 안 달아도 잘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는 마음 먹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효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달아놓고 이거 따먹으려면 효도해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이미 부모님 돌아가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부모님을 향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이 잘 안 되죠. 청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버리고 가라면 안 가버리고 앉으라면 서버리고 이런 기질이 우리 속에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갖가지 이유를 대고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세대차를 느낀대. 세대차.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무시하죠. 근데 순종하는 비결이 뭘까요?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공경은 뭐예요? 존경할 때.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주일이면 목사님 설교 막 기다려진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들린대요. 안 오면 자꾸 챙기니까 와서 앉아주고 간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안 들릴까요? 청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바탕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려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가 집에서 교회 흉보거나 쉽게 불평하거나 이런 사람들 자녀들은 잘 안 들려요. 이미 벌써 부모가 독초를 먹여놔 버렸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집에서나 어디서나 자녀들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말하는 사람들 아이들은요 이미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들어요. 듣고 실천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을 잘 존경 안 해요. 제가 우리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야, 나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서 다 빼먹어. 40년 목회 노하우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줄게.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해 별로 안 좋아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실수는 또 해야 돼, 걔는. 그런 악순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싹수이는 애들이 있어요. 와요, 볼펜 들고.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다 가르쳐줘요. 이럴 때는 이렇게 넘어져. 저럴 때 저렇게 넘어져. 그걸 잘 듣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존경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돼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은 94세예요. 저하고 나이 차가 많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전도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40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더 영적으로는 우리 어머니도 경험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목회를 40년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신앙적인 부분은 우리 어머니 저한테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우리 어머니 저를 앉혀놓고 가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존경해요.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일자 무식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세요. 뒤늦게 교회에서 전사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한글을 깨우쳤어요. 지나가 간판 글씨를 읽고 이제 성경을 좀씩 읽으시고 찬송가를 자기 눈으로 읽으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듣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잘 들려요.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내가 내내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요. 존경하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 말씀이 안 들려요? 부모를 존경해 보세요. 부모님이란 자체를 존경해 보세요. 그분의 행적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자체를 존경하면 들려요. 물어보고 싶고 지혜를 구하고 싶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주의 종에 대한 잘못된 매스컴 때문에 이미 흐려진 사람들은 절대로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들어도 받을 마음이 없어요. 나는 부모와의 좋은 관계의 출발에선 효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썼어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동등한 자격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 임금님을 대하듯이 스승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효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빨리 늙고 빨리 노인 되는 것이 좋은 나라라 그랬어요. 왜? 다 노인들을 공경하고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노인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지 몰라요. 노인들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작 요양원에 들어가는 노인들 마음속에는요, 가기 싫어하세요. 거기 가면 죽으러 간다 생각하고요, 싫어하세요. 물론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노인들을 잘 모시지만 간혹 매스컴 보면은 그렇지 않은 요양원도 있어요. 돈과 연결돼서 노인을 취급하는 곳도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94세인데 환갑 혼자 되셔가지고 지금 약 33, 4년 정도를 혼자 지내셨어요. 아이도 총이 좋으시고 건강이 좋으셔서 잘 지내시는데 겨울만 되면 우리 칠남매가 모여서 의논해요. 어머니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칠남매는 한결 다 효자들이에요. 서로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도시생활을 못해요. 우리 집 모시고 와서 한번 20일을 계셔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병이 나더라고요. 나보고 제발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네가 아무리 잘해줄수록 나는 불편하다고. 내가 놀러 갈 때가 있냐, 외출을 갈 수가 있냐. 아파트 안에 갇혀서 종일 TV나 보고 있는 나는 너무 힘들다. 큰아들 집에 가도 그렇고 딸네 집 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가 제일 좋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시집가서 거기서 늙었던 94년을 사는 동네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겨울에 추운 겨울날 노인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까우니까 딸이 넷인데 이 딸 넷이서 의논해가지고 요양병원을 보내자. 겨울만. 그것도 우리 교회 안수집사 가는 요양병원이니까 맡겨도 된다. 이게 딸내들의 의견이에요. 아들들은 안 된다. 어머니는 가시는 순간에 병 나고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 아들들의 의견이에요. 아들, 딸 팽팽한 의견으로 긴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중재를 서요. 그러면 어머니 본인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어머니도 또 지혜가 있어요. 절대 자기 속내를 얘기 안 해요. 요양원에 간다 그러면 아들이 서운할 거고, 안 간다 그러면 딸내들이 서운할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게 바로 겨울마다 찾아오는 우리 집안의 이제 숙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실 것 같지를 않아. 너무 건강하죠.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아직 이름 석자가 안 올랐어요.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게 효자일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게 뭐는 거예요? 부모님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 얼굴에 빛이 나죠? 자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고 살 때 부모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무개 집 아들 참 못된 놈이네 이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참 그 집에 고생해서 애를 키우더니 참 잘 키웠구나. 애가 싹수가 있구나. 이렇게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명예를 갖고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명예거든요.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를 용서해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분이 누구냐? 부모예요. 어제 어떤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보기도 싫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혼한 거예요. 이혼한 사람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버린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5월 달에 가정의 달 설교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별별 꾀를 내가지고 부모 관계가 좋은 부목사를 보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자기는 설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20년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식을 보고 있는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열흘을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관계를 풀어버려요. 아버지 용서가 안 되니까. 열흘을 금식하는데 9일째 금식하는 날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 이복 동생한테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마치고 아버지 장례집 가서 그 죽은 아버지 영정 놓고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이복동이를 다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금년부터는 가정의 달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묶여 있어요. 미워하고 용서를 못해요. 왜? 나에게 상처 주신 분이 부모거든요. 사랑도 줬지만 상처도 줬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렇게 화를 내시고 나를 달달 볶고 너무 싫었어 그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 싫어한 걸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인 우리 할머니가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가 대물림 되고 있더라고. 상처의 대물림은 집안의 저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아버지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였군요. 우리 할머니도 피해자였군요. 집안에 이게 대물림 내고 있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내 대해서 끊어야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용서하고 우리 아버지를 안아보고 그리고 내 대해서 이게 끊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상처가 흘러가지 않아야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함자에게 누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효도가 뭘까요? 존경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일까? 늘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가 기쁠 때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을 나누는 것이죠. 지금도 종종 그렇습니다마는 삼겹살 먹을 때 상추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딱 얹으면 그 상추 고기 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굴이 딱 떠올라요. 이거 참 좋아하시는데 이거 하면 제대로 못 드셨는데 많이 울었어요. 지금 혼자 계시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 기쁘게 될까? 그게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칠남매가 전화를 사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전화는 수신용이에요.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 받기만 해요. 근데 언제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가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알아요. 우리 어머니를 다 하루 일정을 알고 있으니까 딱 그 시간에 전화 받아요. 뭐 대화가 뭐 간단하죠 뭐. 그러지만 목소리 들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화대 원칙이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 애들이 있을 때예요. 왜? 애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좋아하는 손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려고. 그리고 웬만하면 며느리님하고도 통화시켜줘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칼럼에다가 어떤 칼럼을 썼냐면요. 제가 85년도에 농촌 목회를 했거든요. 신혼 초에 농촌 목회를 바로 담임으로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그때는 양가 부모님이 4분 다 살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교대로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사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인 우리 슬기는 우리 장모님이 산후조리를 했고 아들 줄기는 우리 어머님이 산후조리를 하셨어요. 근데 벌써 한 40년 꽤나 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통이 아주 안 좋은 시골에 있었으니까 기차를 타고 천안까지 오셔서 천안서 기차역에서 기다리다가 CF를 타고 안성까지 오시고 안성 터미널에 오시면 우리 교회까지 버스가 없어요. 하루에 몇 번 없으니까 택시 탈 돈 없으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모시러 가요. 그러면 할머니가 사이 오토바이 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뒤에 우리 어머니가 넘어가. 그러면 제가 우리 슬기 기저귀 띠를 갖고 와요. 띠를 꼭 띠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그러면 뒤에서 할머니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겨울 같은데 얼마나 춥겠어요. 뒤에서. 내가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어요. 어머니 좀만 계세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 복 주시면 좋은 차 타면 좋은 차 태워드릴게요. 그런 다짐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시골 목회를 하면은 모든 게 어려워요. 특히 모내기철 되면 성미가 안 들어오니까 쌀이 없어요. 그러면 먹는 게 수제비나 국수를 많이 끓여 먹고 그러죠. 쌀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도와달랄 수도 없고. 그때 신춘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내 공장에 다니면서 식당에 일하는 분인데 밥이 남으면 개 밥주라고 버리기 아깝다고 갖고 와요. 그러면 밥을 장독대에 넣어놓으면 말려놓은 밥이 있어요. 때로는 그걸 끓여 먹는 거예요. 그 밥이라고. 애기 또 산모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우리 장모님이 그걸 보고 가셔서 발을 뻗고 통곡에 울었다더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사위 나는 마음속으로 무슨 말 하겠어요? 어머니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그때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끼니끼니 밥 먹고 좋은 곳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좋은 차를 타셔야 할 우리 어머니, 좋은 음식을 잡수셔야 할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다 가셨어요. 이제 한 분 남으신데 그분도 94세. 저는 그래서 오늘 칼럼 제목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효도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존경을 시작하시고 지금 기울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해주는 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의 함자에게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작은 거라도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저희 칠남매가 다니면서 저 집에 아무개 자식들 아니 못된 놈들이야 이 소리 절대 안 듣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이 굉장히 효자세요. 장남이 지극정성이에요. 지금도 부산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달에 2번, 3번씩 순천에 오세요. 자기 부인도 아프니까 못 드는데 하도 기가 막히게 열심히. 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참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부모님을 효도하는 이런 기둥이 세워져야 명문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에도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자신의 꿈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였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다 돼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갈 길이 열렸어요. 배에다 짐을 다 실었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내가 니를 바다에 내보내고 어떻게 편하게 누울 수 있겠냐.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는 어머니를 놓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내 꿈을 버릴 것이냐 어머니를 실망시킬 것이냐 이 갈등 속에 있다가 과감하게 짐을 다시 내려요. 배를 안 타요. 그리고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어머니 우시는데 어떻게 안 간다고.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 거라고 한일이 기도해요.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늘이 복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잘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잘되게 해주십시오.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잘되신 분이 바로 미국의 초대등 조지 워싱턴이 바로 그 집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워야 할 기둥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기둥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태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숙제. 자식을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 길러볼 수 있는 것은 상급이에요. 이것은 특권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볼 때마다 의무감과 함께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지나친 의무감만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이 상급도 감사해야 되죠. 너무 특권만 노리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자식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자식을 잘 키우며 자식을 향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키운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한 문장으로 딱 정리했어요.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성질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언제 성질내요? 어린이들 왜 성질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성질내죠. 어떻게 할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를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성질내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으로 주신 완전한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자식을 갖다가 자기가 소유한 물건처럼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람이 돼 저런 사람이 돼 이러면서 자녀의 인권,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자식은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대리 만족의 대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이사 갔습니다만 한때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 중에서 참 건실한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름이면 항상 긴팔을 입어요. 그래서는 왜 이렇게 여름인데 긴팔을 짧은 걸 이렇게 그냥 걸을 만한 일이 있대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수련회 갔는데 옷 갈아입는데 봤어요. 팔뚝이 말이죠. 막 칼자국이 막 쫙쫙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너무 충격이어서 바로 물어보면 신뢰가 되니까 분위기 좋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외모는 반듯 생겼는데 그렇게 칼자국이 있습니까? 그렇게 조폭이 누를 분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과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야. 자기는 그거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이쪽으로 꾸미기란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자기를 쇠뇌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타지로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 자기는 정말 싫다, 그게 싫다, 싫은 거야. 이쪽에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아버지와 싸우는 거야. 아버지가 돈을 주니 안 주니 뭐 별 핍박을 다. 그래 화가 나니까 술 먹고 막 팔을 꺼버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젊었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는 어른이 됐는데 누구 꿈대로 됐어요? 내 꿈도 엉망이고 아버지 꿈도 엉망이고 전혀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돼요? 생긴 대로 키워야 돼, 생긴 대로. 너는 이것이 되라, 너는 저것이 되라. 자녀를 인격대로, 생긴 대로, 은사대로 찾아서 길러주는 것이 잘 키우는 거예요. 공부에 소질 없는 사람한테 자꾸 공부시키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대학 나오면 뭐예요? 다 놀잖아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게 고학력자들입니다. 취직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일자리 많아요. 너무나 높아. 누가 그러더라고. 왜 취직이 안 되냐고. 갈 데 많다는 거예요. 낮추면 갈 데 많아. 다 대졸인데 어디로 가냐고. 이게 바로 부모의 한풀이식으로 아이를 기르면 안 돼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긴 모습 그대로, 아멘. 자녀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키우라 그랬어요? 자녀를 훈련시키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미성숙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은 트레이닝, 반복이거든요. 될 때까지, 자꾸 될 때까지. 훈련시켜줘야 되고 훈계하라고 그랬거든요. 잠언서에서는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잠언 23장 13절에 보니까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꾸짖어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14절에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지옥에서 구하는 것이다. 히브리 12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던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은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틀린 것을 방치하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고 그 아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는 반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비둬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녀를 두신 부모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누가 키워야 돼요? 학교에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이 키워야 됩니다. 단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단 학교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 벌어서 대주는 거야. 학교에다가 돈 벌어서 교회에다가 대주는 거야. 그게 부모의 끝입니까? 자녀를 방치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가 후원자일 뿐이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의 교육을 부모가 키를 잡아야 됩니다. 신앙훈련 부모가 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못 시킵니다. 아멘이시죠? 학교 공부 선생님이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 아이의 진도를 점검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의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들었어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냐? 그랬더니 한평생 자라면서 아버지는 본 적이 없대.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니까. 어머니 밑에 있었대. 자기는 마마보이래. 유치원 갔더니 여선생님이래요. 초등학교 2년 동안 여선생님이 키웠대요. 중학교 갔더니 여선생님이더래요. 고등학교 갔더니 여선생님이더래요. 자기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대요. 오줌만 서서 놀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불쌍한 아이예요. 자기의 양육의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설 때까지 계속 때로는 매질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그 아이를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애들이 사춘기가 지나 때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양육해야 되겠죠. 그럼 어렸을 때는 매질을 해서라도 애들을 잡아줘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참 좋아하게 된 이유가 가정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한 이후부터 지금 매년마다 세례자가 나오잖아요. 그전까지 세례자 없었어요. 그냥 맨 남의 교인 데려다가 보내고 이렇게 했죠. 금년만 해도 지금 7명째 세례를 주잖아요. 왜? 우리는 많이 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 내가 참 좋아하는 게 제자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동안에만 가르치면 제자가 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자를 만드는 비결은 보고 배우는 거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녀들은요 반드시 좋은 부모가 있더라고요. 좋은 부모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신앙, 여러분부터 좋은 신앙을 가지세요. 공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보세요. 이건 임상실험 나왔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이나 교수님 자녀를 공부 잘해요. 왜? 집에 가면 부모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는 기둥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을 인격적으로 그의 타고난 기질을 잘 발견해서 그리고 쓸 수 있도록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삶으로 보여주면서 자녀를 잘 키워내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벌어다가 밀어주는 후원자가 아니라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가문은 지금 두 기둥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두 기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빛이 나도록, 부모님의 기쁨을 드리도록, 좋은 것 기쁜 것 같이 나눠가면서 기다려주지 않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기둥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자녀를 많지 않지 않은 적게 낳는데 그 적게 난 자녀마저도 그렇게 양육권을 포기해버리고 돈이나 대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신앙교육도 지식교육도 부모가 키를 잡고 우리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나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를 잘 키워내는 기둥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